21절 말씀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착각에는 약도 없다는 말이 있죠. 살면서 그런데 의외로 참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착각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착각은 큰일 납니다. 내가 잘 믿은 줄 알았어요.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런 착각은 심각한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형과의 유산 분배에 대해서 좀 중재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충고해주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랍비 중에 뛰어난 랍비로 생각한 예수님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내 재산 문제도 유업 문제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이 챙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라,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얘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의 농사를 또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지금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채울 곳간이 없으니까 더 크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 소유를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만족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서 이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내 영혼이 자유다, 평안이다,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고 넉넉해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이 땅에 있는 창고는 가득히 채우려고 하면서도 하늘의 창고를 채우지 못하고 하늘의 곳간을 비우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다, 이게 사전의 정의지요. 일상의 착각들은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강남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옆칸에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전주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 어정쩡 대답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까? 방금 밥 먹고 오는 길이니까 예, 밥을 먹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에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예, 건강은 주의 은혜로 이러고 있는데 옆칸에서 목사님 전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옆칸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 대답하니까는요,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착각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착각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참 웃긴다, 재밌다, 참 어이없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관리를 힘쓰고 애쓰면 평생 건강이 관리가 되고 보장되는 줄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는 안전하고 행복한 것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전문 지식을 쌓으면 노후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미래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여유 있게 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지키거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창고에, 밭에 소출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곡식으로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해 놓은 거,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생명 주고 건강 주고 함께 해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도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염려라는 이런 감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까? 남들보다 몇 년은 더 살지는 몰라요. 근데 부자라고 영생이 보장됩니까? 많이 배웠다고 미래가 평안해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돈도 있고 여유가 있고 뭔가 구축이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미래가 보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본문의 부자처럼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 넉넉함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소유의 넉넉함, 풍성함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 재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주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죽어버리면 왕이라고 불려도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복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많은 것이 놓여있고 쌓여있어도요, 내게 생명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복된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90세, 100세의 인생만 보장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과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얻게 된 생명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값진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귀하고 복된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은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잘났고 형편이 좋아서 귀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알아줘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 소중한 생명을 해치고 짓누르고 악하게 빼앗고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얻어진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두 손 들어 축복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내 감정은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요. 내 환경으로는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탄은 그걸 못하게 그냥 미워해. 고개 돌려. 눈길도 주지 마. 그 사람 사랑하지 마.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승리고 사탄 말 듣는 것이 실패인 겁니다. 우리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생명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 듣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겨나가는 거,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착각하고 소유만 많으면, 부자만 되면, 넉넉해지면 마치 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생명 자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착각에서 깨어나라, 어리석은 자야 말씀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금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생명이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주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착각하는 인생에서, 어리석은 인생에서 정말 지혜롭고
깨닫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고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 소유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내 것, 내 소유, 심지어는 내 영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공부해서 얻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아멘할 준비하세요. 나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물질의 청직이에요. 생명의 청직이에요. 가정의 청직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걸 맡기시다니 하는 감사정신과 감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이에요. 물론 부자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과한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풍성한 소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간과한 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 넉넉한 것, 풍성한 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햇빛 비춰주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안티 세력들에게도 오늘은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를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집에만 비춰주십니까? 내려주십니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 부자를 향해서 부자가 넉넉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을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이 넉넉하고 풍성하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재능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넉넉하고 풍성한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넓은 창고를 지어 그 풍성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그 마음보다 이곳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 창고를 채우겠다는 그 신령한 목표와 어려운 이웃, 소외된 그 작은 이웃들을 돌보고 찾으면서 그들에게 나누며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해지게 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소외된 자를 살필 줄 알아야 됐습니다. 작은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됐습니다. 이 땅에만 가득 차 넘치는 게 아니고 하늘 창고를, 하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신령한 헌신과 비전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도 역시 내 곡식, 내 곡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놓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열심히 세우고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지금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파수꾼을 지금 세워놓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뜨고 지키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이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세우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크게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풍성함이 영혼의 만족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하면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샘물 가족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풍성함이 부자가 영혼을 즐겁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넉넉하고 예수님 없이 부자되고 예수님 없이 풍성함은 그것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고 미래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되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해지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지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담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재산도,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빈곤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넉넉함 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향락과 퇴락의 문화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내 넉넉함은, 내 풍성함이 영혼의 만족과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향락으로 빠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류 역사상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되풀이됐습니까?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먹는 것으로 넘치고 부자였고 풍성했습니다.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보십시오. 넉넉하고 풍성하고 화려함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 없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는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로마 시대는 풍성함, 넉넉함 자체였고 강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시대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먹는 것을 탐했는지요.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빨리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한 게 뭐예요? 소화제를 발명했습니다. 더 먹고 싶어서 먹는 걸 탐해갖고요. 그래서 토하는 약을 발명해. 토하는 약을. 그래서 먹은 것을 다 토하게 합니다. 약을 먹어갖고. 그리고 또 먹습니다. 얼마나 먹는 걸 탐했던지 로마 시대에. 먹는데 소화가 빨리 안 되니까 토하는 약을 발명해서 토하는 약을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다 음식을 토하고 또 먹어요.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했던 화려했던 로마 시대, 그 화려함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에 사라진 멸망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폐역하고 완악해서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화려함과 넉넉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물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졌는데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정신을 차려라. 착각하지 말고 깨어있어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곡간에 가득 차 넘치는 곡식을 바라본 이 부자는 만족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마치 이 땅의 풍성함이, 이 땅의 넉넉함이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만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이 행복을 보장해주고 많은 재산이 영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 여러 해 동안도 전혀 걱정이 없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 해 쓸 것을 쌓았으니 영혼아 안심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해란 몇 년일까요?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아니면 100년일까요? 더더욱이 영혼의 즐거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인생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가난도 부자도 그리고 지식자도 유식자도 때가 이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는 적은 재산도 많은 재산도 적은 지식도 많은 지식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넉넉한 소출로 풍성함으로 야 이제부터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영혼도 만족하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셔서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거, 많은 거, 영혼이 즐거울 줄 다 착각하고 있었지만 진짜 몰랐던 것은 오늘 밤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신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소출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주의를 빠지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넉넉해지십시오. 부자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나 창고가 남들보다 많다고요? 빌딩입니다. 빌딩 안에 채워진 돈이 많다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재산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지식이 되고, 할렐루야. 이 질문은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곳으로 만족하고 있는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풍성함이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 해가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부요함만 추구하는 자를 통해서 땅에 채워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 곳간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봐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게 건강 주시고 부요하게 하셨다면 이것으로 하늘 곳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손을 펴서 베풀 줄 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어서 깨닫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뒤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풍성함과 내 소유의 넉넉한 현실 속에서 행복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고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근본적인 영육간의 해결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보장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